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2015년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온 새벽 기도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이제일교회가 세워진 역사상 이래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린 기록적인 주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예배를 시작한 월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76명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친구들의 숫자가 63명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십니까? 금요 성령 집회까지 이어서 다 나오기로 했는데 그날 2명이 빠졌어요. 61명이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별로 감흥도 없고 기적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근데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장학금으로 한 400여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귀한 자녀들이 눈을 비비고 뭐 졸고 있는 아이들도 있긴 했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여 이 기도를 같이 외쳤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믿음의 계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그 생활 가운데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져서 자녀들도 그 믿음의 계보를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2번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해서 교회가 더욱더 차고 넘치고 결국 이렇게 넘치는 역사들이 우이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결국 우이제일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과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 교회가 표어를 정하고 비전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매년 표어를 정할 때 정해놓은 6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이 표어를 정하게 되는데요. 교회 수첩의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교회 비전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 6가지를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둘, 열정적인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세운다. 셋,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함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운다. 넷, 바른 전도와 구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한다. 다섯,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여섯, 하나된 교제로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쓴다. 아멘. 자, 이 비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중에 한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표어로 만들어서 한 해를 그 표어를 향해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번째 비전인 바로 우리 교회 표어가 되었습니다. 2020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이 우이제일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어에 따른 교회의 목표를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또 2030 비전이라는 것을 또 세웠습니다. 즉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 10년 동안 함께 꿈꾸며 나아갈 비전을 따로 세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 해서 바로 1년에 성경 몇 독? 1독하기. 이게 여러분 2030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해 꼭 성경을 1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성경을 1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에 다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또 이 2030 비전이 10 해서 1년에 10명 전도하기. 10명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이니까 목표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0명을 전도하는 것을 이 2030년까지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또 100 해서 100곳의 미자립 교회와 이 선교사 후원하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후원해 나가고 돕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또 1000 해서 1000가정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세우기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30 비전이 꼭 2030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첫 번째로 돌아와서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삼 주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매삼 주오가 뭐냐면 매일 3, 몇 장이요? 3장. 3장을 읽으시고 주5, 주일날은 몇 장? 5장. 그렇게 읽으시면 1년에 1독이 가능합니다. 벌써 12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작을 안 하셨으면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3장 읽으시고 주일날 5장을 읽으시면 여러분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을 목장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목장에서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들은 말씀을 목장에 가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 이런 이 나눔이 이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목장으로 가셔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주중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올해는 힘들어도 목장 예배를 꼭 여러분 드리시고 기존에 가르치고 들었던 모습에서는 이제 탈피하셔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는 그런 큰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가르침과 배움보다는 함께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 비전의 첫 번째 비전과 같이 꼭 올해 성경 말씀을 꼭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설교를 매일 듣는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이 성경 전체 66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통으로 읽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통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독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올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열 예정입니다. 혼자 통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참여하셔서 함께 읽음을 통해서 올해 꼭 일독을 목표로 그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성경을 알아가게 되고 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훈련되어지게 될 때에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되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그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보다 더 단 귀한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다 보면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귀한 말씀, 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대단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열릴 때 전교인이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읽고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의 단맛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목표는 양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교회 표어가 바로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 해가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불타 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말씀의 양육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최소한 성경 일독을 여러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1 제자 양육에도 여러분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한 30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년 교사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게 되니까 혹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 특별히 새 가족을 함께 양육하고 함께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다음 주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 전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늘 광고를 드렸지만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6주 교육을 받게 됩니다. 6주 교육을 마치게 되고 나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에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마련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등록하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나면 어색해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이 설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예배를 끝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쩔 때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목양을 해주고 함께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하게 되고 세우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이 이 3명만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새가족 교육이 6주를 하게 되죠. 6주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루씩 장로님 한 분을 만나면서 함께 친해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매주 다른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익힐 정도이지 함께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3주 동안 1대1로 만나서 양육을 받고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제 같이 인사를 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고 나누다 보면 결국 교회에 정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알파 프로그램으로 그 다음 연결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주 교육을 끝내고 나면 이 13주 동안 1대1 제자 양육을 하게 됩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마친 분들을 알파를 권해서 알파를 같이 함을 통해서 이제 알파 교육을 받게 되면 친해지는 그룹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함께 그룹으로 조별로 모여서 나눌 때에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령 수련을 통해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가 끝나고 나면 이제 행복 아카데미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면 이 교회에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고 또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될 때에 결국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새 가족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함께 이 양육 프로그램에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교육을 받으라고, 새 가족들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권하지만 기존 성도들이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가족들의 정착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성도들을 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너는 새 가족이니까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기존 성도들이 모범을 보일 때에 새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신하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믿음은 있으면 좋겠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누리고 싶은데 정작 이 양육은 받고 싶지 않고 우리가 훈련하는 일에는 게으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나 시간은 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하고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기 원하면 우리는 양육 받는 일에, 훈련하는 일에 말씀이 있는 곳에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을 들여야 합니다. 훈련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받고 훈련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양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함께하려는 이 양육과 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공부도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구약의 한 반을 하고 또 신약의 한 반을 할 예정이에요. 시간과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일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가운데 행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욱더 안정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더욱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큐티 모임도 열릴 예정이에요.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먼저 큐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함께 큐티 모임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라 그것을 나누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묵상한 대로 살기 위해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양육과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 2020년 한 해는 여러분 양육을 받고 훈련하는 일에 여러분 모든 것을 좀 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표는 바로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했으면 거기서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라 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우리가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양육을 받고 훈련을 하게 된 이후에는 배운 그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여러분 있을 줄로 압니다. 힘들고 고된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 또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된, 행함이 수반된 삶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함의 실천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사랑 헌금에 대해서 작정하시라고 제가 유인물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작정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각자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 헌금은요,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구자에 100만 원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은 작정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한 주에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씩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리게 되면 2년을 드리게 되면 한 구자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10,000원이 만약에 부담이 되시면 5,000원씩 드리면 4년이면 한 구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작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유익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2020년에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예물도 작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 가운데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노력이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결국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셔서 2020년에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이 양육을 통해 또 훈련함을 통해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예수라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아주셔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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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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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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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눈을